11월 1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새로운 찬양 하실 때에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의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늘 건강과 안전과 사랑과 평화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큰기쁨교회 소년부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아침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교회 2층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주변을 정리하여 주시고 정돈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말씀 노트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수개월째 치료와 방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교회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온라인 제자훈련 주기도문 알려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토요일 오후 3시 이 시간을 꼭 비워서 지금처럼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안내사항은 계속해서 단체톡을 이용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아버지를 모셔와 이집트 땅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형제들은 그 길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심지어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는 믿기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비록 힘이 다한 노인의 몸이었지만 온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야곱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고민이 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이집트에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올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지금 만나러 가는 너의 아들 요셉의 품에 네가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땅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은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 아버지와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두었죠. 그곳에서 요셉과 야곱은 수십 년 만에 재회합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렇게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하고 난 뒤에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야곱의 삶이 그 끝에 다다르게 되었죠. 야곱은 자신의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그리고 수많은 손자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축복과 자신의 유언을 전한 뒤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요셉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고 요셉은 파라오의 허락을 맡아 야곱이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집트 사람들이 무려 70일 동안이나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슬픔에 빠졌을 때에 함께 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자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던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50장 15절 형제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혹시 요셉이 우리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복수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휩싸인 형제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대신 말을 전합니다. 아우님, 아니 총리님, 저희가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에게 대신 전한 유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빠는 네가 형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 아우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울고 말았습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은 직접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아우님, 아니 총리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분명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형님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요셉의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배웠던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꽤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생명과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간 만큼 우리에게 많은 물음표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주기 때문이죠. 매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공부하는 전도사님도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노트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깝구나,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잘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조차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당신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도 아마 하나님을 믿기 힘든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는 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100% 아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은 요셉의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헷갈리고 믿기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분명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노력은요, 시험 100점을 맞기 위해 막 공부하는 억지로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교회에서 만나면 게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전사님이 스마트폰으로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할 때였는데요, 몇몇 친구들한테 전사님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전문가급으로 포스 있게 전도사님에게 막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아이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가 시켜서 그 게임에 대해 검색해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또 그 게임에 대해서 계속 알려고 노력했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그 게임을 할 때 즐거우니까,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니까 계속해서 그 게임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 것이죠. 시험도 보지 않고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고 학원에 가서 배우지도 않았지만 여러분은 그 게임을 즐겁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매일 패치가 되고 매일 업데이트돼서 100% 알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질문이 생기거나 의심이 피어오를 때에 혹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 알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질문과 생각과 고민들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고민과 질문과 생각들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뜻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